자, 오늘 말씀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베스도와 아그리빠 오늘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 소송 안에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공의회가 열려서 이 바울을 신문했지만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 간의 충돌로 인해서 그때 이제 벨릭스 총독이 그 당시 이제 그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이제 그 다툼에서 이제 들어오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유대인의 결사대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 바울의 이 생질이 이제 그걸 듣고서 바울에게 이야기해줘서 바울이 또 그 벨렉스에게 그걸 전했더니 이 벨렉스가 이제 이 가이사라에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죄송해요. 그 총독이 이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벨렉스 이 천부장이 이 벨렉스 이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포송해서. 그래서 우리가 24장에서는 이제 이 벨렉스가 이제 바울을 이제 신문하게 됐죠. 그때 우리가 지난주 더둘로 변호사 이 사람이 아주 간사하게 변호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죄가 드러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벨렉스가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울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2년 동안 이제 바울을 이제 감옥에 두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이 바울에게서 이 벨렉스와 두루실라 그 아내가 이제 바울을 자주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의와 절제와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이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는 두려워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바울을 그렇게 하게 하면서 2년 동안 체류하게 해서 이 바울의 측근들이 이제 돈을 가져다 오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이 벨렉스가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이용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벨렉스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에 이제 벨렉스의 뒤를 이어서 이 베스도가 이제 그 총독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베스도가 그 이제 재판을 이제 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벨렉스가 2년 동안 계속 이 바울을 그래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울이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2년 지나도 계속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울을 특별히 이제 소송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 소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 새로운 총독에게 이제 가가지고 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청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절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재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이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또 불러서 바울의 또 의견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물론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이제 무시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바울이
자기는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호소한다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밤에도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바울에게 맡기신 일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로마에까지 가는 일이. 뭐 어떻게든지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는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자 베스도가 이 바울의 그런 말을 이제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제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10절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이 바울은 한결같이 자기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자기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없는데 자꾸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총독보다 더 높은 이제 로마에 가서 제대로 자기는 이제 재판을 받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 이 베스도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완고하니까 가이사에게 가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베스도가 뭐 바울 얘기를 들어도 뭐 그렇게 큰 죄를 뭐 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재판에 있는 이 참여한 자들 있죠. 고소한 자들 그들에게 이제 상의해서 결국에는 이 가이사에게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일이 지났어요.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네기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자, 이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버니게는 그 누이인데 이 둘이 이제 베스도에게 찾아옵니다. 문안에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새로 이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 왕이 유대 왕. 본붕왕이에요, 본붕왕.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 우리 잘 알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헤롯 대왕. 그 증손자이고 또 이 아버지가 이제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이 아그리빠 1세는 이제 오늘 이 아그리빠는 이제 2세가 되겠죠. 두 아들. 이제 아그리빠는 1세는 야고보를 이제 순교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이 버니게와 함께 방문한 겁니다.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이제 누이인데 이 불륜 관계예요, 또.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 버니게는 또 이 언니가 이제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 이제 언니인데 이제 둘이 이제 이 베스도에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잘 됐죠. 이 베스도가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침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와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 사건을 이제 문의하게 됩니다. 14절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을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자, 베스도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이제 해준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아무리 그 원고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혀 바울이 뭐 죄될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특별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거를 주장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일론에서 이렇게 송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도 이제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바울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하니까 이제 마침 이제 다음날 이제 바울 앞에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날. 자, 그리고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제 다시 이제 바울이 이제 바울을 세워두고서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뭐 이제 이 바울이 이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호소하기를 원하는데 뭐 이 소송하는 자들 있잖아요. 뭐 아무리 들어도 뭐 죄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듣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자, 바울은 가고자 하지만 뭐 죄가 없는 사람을 또 그 재판에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마침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와서, 또 아그리빠 왕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아그리빠 왕을 세워놓고 다시 이제 바울의 이러한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25장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해요. 이제 베스도가 이제 새로 와서 부임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게 돼서 다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변론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26장에. 자,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참 감사하죠. 물론 이제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재판을 통해서 더 특별한 것은 그 로마 총독이나 또 귀족 왕 그들에게 물론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해듣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변론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유대인이고 이 자신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참 바울이 감사합니다. 다행이라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나이다. 뭐 벨렉스나 베스도는 뭐 들어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이 아그리빠 왕을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해 두시고 또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 했잖아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 끌려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거기에 가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변론을 했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러나 이제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다시 이제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예, 다 아는 바와 같이 자기도 유대인이고 또 젊었을 때는 또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유독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가말리엘 그 최고의 그 가문에서 공부를 했고 해서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여기서도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바울이 계속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어떤 문제예요? 저들이 문제 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죽은 자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또 아까도 베스도 말했지만 그거밖에 뭐 죄목이 딱히 없다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자기가 뭐 새롭게 이단 치부해서 그렇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고 또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런 내용을 자기가 얘기했던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뭘 바랬던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 조상들이 메시아를 바란 거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 소망을 두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했고 지금 이 소송받는 내용도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다 이단 취급하고 다 괴수로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걸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능력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바울이 전에는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그 믿는 무리들을 쫓아서 이렇게 핍박하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 누구를 죽일 때 했어요? 뭐 여러도 있겠지만 스테반 집사. 그 죽이는 일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투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문하고 핍박하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3절,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아그리파 왕에게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고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그 정오쯤 돼서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게 되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에 좀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말이 좀 새로운 말인데, 앞에는 이런 말이 없었었죠. 이 가시체는 뭐냐면 이제 소가 이제 쟁기질할 때 소가 이제 막 이 주인이 이제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막 버틴다든지 막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막대기로 끝에 이제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가시체. 예? 예. 그러니까 소가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소 주인이 가시체로 쿡 찌르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라고 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자꾸 뒷발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가 이제 그걸 한번 툭 맞으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주인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이다라는,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까 이 가시체로 계속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나아가면 너는 계속해서 고통이다. 고생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종이 되었죠.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씀을 오늘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고생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기는 좋을 것 같지만 계속 그 길은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생의 길을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사서고생. 이때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아까 그 가시체, 그죠? 가시체를 뒷바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아그리빠 왕에게 또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이다. 고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시편 1편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거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이 가시채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지금 그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눈이 멀어서 지금 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얼마나 이 고통 아니겠어요 지금? 갑자기 지금 멀쩡했는데 사지 멀쩡했는데 그런 상태가 오니까 완전히 그 패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내 발로 서라. 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발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자, 지금 바울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본 겁니다. 뭐 눈으로 꼭 어떻게 뭐 얼굴, 코가 어떻고 뭐 그걸 외모를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분명히 본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확신.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죠? 또 여러 번 이렇게 바울에게 또 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했죠. 그렇게 하신 일은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너는 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이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었다. 이 바울이 이게 바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그전에는 잘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이 사명을 이제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28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눈을 잃어버렸었다가 다메섹 도상에 다시 눈을 뜨게 됐죠. 눈을 뜨게 됐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보게 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캄캄한 어두움 상태였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어두움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져서 광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둠의 상태였어요. 이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중요한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그러한 직분을 가져서 이제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러한 큰 복을 바울에게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의 사함.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늘의 기업. 이러한 큰 복을 이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방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러한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여러 번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자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자기가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라고 말한 이유는 아그리빠 왕도 알거든요. 구약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 바울이 정신이 이상해진 걸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 그 교리에 그냥 미쳐버려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떠드냐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자, 이 왕은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숨어서 몰래 한 일이 아니고 몰래 된 일도 아니고 다 드러난 일들이다라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이 아그리빠의 가만 듣고 보니까 지금 자기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 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바울처럼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바울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 바울이 참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 베스도도 있고 아그리빠 왕도 있고 자기는 지금 죄인 신분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무엇보다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막 억지로 막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쥐어짜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 확신. 그거면 되는 그겁니다. 그러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그러한 확신, 이거는 내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먹기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께 감동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충실히 예배하고 또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을 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들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 바울의 입술을 열어서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러한 중심. 하나님 중심.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늘 합해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그게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목사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일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어떻게 올해도 내가 좀 어떻게 읽어볼까, 또 써볼까, 기도는 내가 언제 시간을 가져서 기도해볼까, 이게 항상 최우선, 모든 일에 최우선이 돼 있어야 돼요. 최우선. 근데 우리는요, 그걸 항상 뒤로 가요. 뒤로 가 있어. 뒤로. 그냥 하루 종일 다 세상 일 하고 이제 자기 전에 또 뭔가 찝찝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 아, 오늘 또 성경 못 읽었네. 아, 오늘 또 기도도 안 했네.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있어요. 가장 앞에. 그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 그게 믿음 중심이고, 그게 예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러한 중심으로 시작하면 얼마든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는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잘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감사, 기쁨이 더 넘치게 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 번째 만드셨어요?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6일 동안 다 앞에 하늘과 땅, 예? 그리고 바다, 그리고 채소, 나무, 식물,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안식했어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또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막 뭘 만들고 하고 한 게 없어요. 안식을 했어요. 안식. 안식. 그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도 마찬가지. 그게 가장 우리의 중심, 머리에 있어야 되고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또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렇게 전했어요.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예. 오히려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은혜. 아, 참. 그죠? 바울의 그 짧지만 적은 말로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어디서 듣겠어요? 예? 참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된 겁니다.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아그리빠 손에서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일이 좀 커진 거예요, 일이.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또 그냥 보낼 수 없는 게 이 정확한 죄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할 그러한 법을 죄를 진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참 이 곤란한 중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와서 바울을 고소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한 자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25장, 26장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시체로 발길질, 가시체로 발길질 하게 돼서 이 예수님이 그 고생, 더 이상 그 고생을 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이다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고생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고통이고 고생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